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봉독하여서 25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신약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우러 여기셨나니라. 저희에게 우러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러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 세상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의 조상되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유교를 믿는 사람은 공자에 대해서도 좀 알고, 또 우리가 이슬람교에는 모하멧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어떠한 종교를 믿을 때에는 그 종교를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우리 창설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누가 창설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이 거기에는 사람의 소유가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아마 볼 때 가장 우리 예수는 누굴지 다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이제 책에서 한번 순서적으로 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해와입니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담과 해와는 어떠한 전설적인 면에서 이것은 아담과 해와가 우리 인간으로 제일 첫 본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러한 대략적인 것은 아담과 해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두 번째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를 제일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곧 예수의 어머니시고 또한 동시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거의 동등하게 생각해가지고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제 마리아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아담과 해와, 마리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조금 차원이 높아져가지고,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듣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영화도 보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고, 또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는 그러한 그 장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까지 주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모세에 대해서는 대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다니시는 사람은 잘 알지만 삼손은 아주 힘이 장사가 되어서 당나귀 위에 악어뼈를 가지고 많은 수천 명의 군인을 죽인 이러한 기적을 역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유명한 미국의 영화 삼손과 델레라라고 하는 영화 속에 보면은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연애 걸고 그 사랑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삼손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다섯 번째로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주일학교 때 그 다윗이면 어린 다윗이 15살 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이 골리앗 같은 장사를 죽인 얘기와, 또한 여러분이 좀 성장해서 좀 이성에 대해서 알면, 다윗이라 그러면은 그 벳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연애를 걸다가 큰일 난 아주 그 연애쟁이 다윗,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성경의 그 이야기 줄거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바로 믿어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중에 두 사람은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활을 알아야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알 때는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간절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 그러지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지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형식적인 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면 곧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왜 알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어딘가 모르게 인간적으로 가장 못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매일같이 잡아 죽이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담에석 가다가 만남으로 그가 변하여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바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변화되는 생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변화되는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공부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생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은 멋있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데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그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아브라함이 제일 맞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란이라고 하는 그 삼형제 중에 그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두 형제, 그 동생 둘은 자식을 잘 낳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참 내 동생들은 장가가가지고 애들도 잘 낳고 하는데 우리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은 롯이라고 하는 조카도 낳고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자식이 없구나 하고 이러한 굉장히 그 쓸쓸한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90이 먹었는데 나이가 90이 됐는데 동네에 있는 왕들이 그 사라를 데리고 살고 싶어 해가지고 막 훔쳐갔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냥 여자가 40만 지나도 이제 주름살이 나기 시작하는 이때인데 90 먹은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갖다가 몰래 가져가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으니 그 사라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연약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우리 20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또 잘한다고요. 아마 아브라함처럼 성경의 난 중에 아브라함처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또 없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을 한 번가 아니라 두 번이나 했어요. 우리 성경 창세기의 12장 12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탁 가니까는 그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훔쳐가려고 하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짓말했는가 하면 여보 당신이 절대로 내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만일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면은 바로 왕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을 테니까는 지금부터 우리 여기 돌아다닐 때는 나를 아내라고 남편이라 그러지 마시고 나 오빠라 그러시오. 그러면은 바로가 데려가가도 좋다 이 말이죠. 이러한 거짓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두 번이나 똑같은 거짓말 두 번이나 했다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왕한테 가가지고도 또 자기 아내가 내 아내라고 안 그러고 자기의 누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한 아주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은 그 목자로서 그 양을 많이 기르는 목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 지혜가 없었느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 그 삼촌 아브라함과 또한 롯, 그 조카가 똑같은 땅에서 이제 양을 먹이는데 아마 둘이 자꾸 사이가 나빠지고 싸우니까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너와 나와 이제 갈라지는데 내가 땅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한 다음에 내가 남은 것을 가져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 좋은 것을 가지질 않고 좋은 것을 남에게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비즈니스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몇 배나 갚아주시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은 어딘가 모르게 비즈니스 센스도 없고 거짓말도 잘하고 또 그것보다도 가장 또 아브라함이 뭔가 하면 마누라 말을 참 잘 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도 야 참 그 아브라함 같은 남편 얻었으면 좋겠다. 그 와이프 말을 그게 잘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떤 그 아내의 말을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와 내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후손을 준마. 그랬는데 아유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믿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제 100세가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뵐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가. 여보 당신은 아직까지 보니까 정정한데 나는 도저히 애 낳을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 지금 여종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노예가 있는데 그 여자는 보니까 참 튼튼하고 지금 이 하가레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당신한테 주면은 아마 이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 여자를 갖다가 남편한테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듣지 않아도 좋은 말인데 아이고 좋다고 해가지고 여보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래가지고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하가레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시메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아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투쟁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것도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이 다 들었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많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본다고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아내의 말은 잘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러한 연약한 것이 곧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위대하다고 보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못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거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어리석게 여보 나가서 저 여자하고 해서 애를 하나 낳아주시오 이런 말 할 때 아마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만큼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어떠한 인격적인 면을 본다면 우리가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것은 이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은 그때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우리가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주님의 것을 하고 싶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너의 아비를 떠나가지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했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아주 빈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여러분이 참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좋아서, 우리 장로님이 좋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좋아서, 나는 이 믿음 교회에 좋아서 나왔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았으면 여기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지, 만일 여러분 속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없었다면 여기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은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 이것은 곧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불러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육신으로는 연약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 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빈약하고 어리석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이겁니다. 그의 믿은 바, 곧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과연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첫째로 믿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처럼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얼마나 그 외독자 자기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 바치는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오니 내가 이 이삭을 바치도 얼마든지 내가 이삭을 칼로 찍어서 번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가장 주는 이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우리 오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학적인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불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도를 닦습니다. 유교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교리적인 것을 몰라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왔지. 뭐 십계명이 어떻고 뭐 세례식이 어떻고 성가대가 어떻고 그리고 교회의 재직이 어떻고 또한 우리 헌금제도가 어떻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채널2에서는 풋볼 리그라고 얼마나 그거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 풋볼 좋아하는 사람 저도 조금 보다가 왔는데 아주 너무 재미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해서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지. 만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오늘날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먼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저는 약 2주일 전에 우리 아버님 장례식을 보냈지만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어머니도 매일같이 기쁨으로 살고 나도 기쁨으로 살고 우리 형제들도 다 기쁨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사를 지낸 우리 아버지를 다시 살리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장례식에도 슬퍼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보낸 거지. 만일 죽은 자를 다시 이별할 때에 65년을 같이 산 사람을 이별할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온 거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도 소용없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병마를 고친다고 한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죽을 건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한 것이지. 그 아브라함이 그까진 거짓말하고 또 그까진 그 조카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것 하면서 믿음으로서 뭐 잘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그가 죽어도 다시 살리라고 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뭐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한번 믿어보세요. 요 말씀 그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일 주님이 내일 오시고 내년에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조금 늦게 온다 그랬고 우리가 먼저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뭐라고, 우리는 잠시 동안 잔다 그랬어요. 조금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을 보존 못하니까 조금 쉬어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별가지 약을 다 쓰고, 우황청심환을 안 쓰나? 우황청심환을 그하고 오래 사는 건 관계없죠. 어쨌든 하여간 제가 지금 약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약 저런 약 별약을 다 쓰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필리핀에 가면은 생쥐를 잡아먹으면 생쥐 요만한 걸 갖다 꼴딱 생기면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그 생쥐를 먹질 않나. 어쨌든지 해가지고 생명을 조금만 오래 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내가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다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군병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달라. 지금 주님 오시는 날 가깝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봐도 주님 오시는 날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 신앙을 다시 잡아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알아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에 우리가 지금 때를 따라서 우리 생활 속에 집 페이멘트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페이멘트가 문제됩니다. 우리가 인슈런스가 문제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래, 그까지는 여러분의 집 페이멘트 하는 문제를 못할 것 같아요.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돼가지고 그 근처에 가면 그 송장에서 썩은 냄새 나는 그러한 송장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자동차 문제, 영주권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의논할 때, 그래, 그 우리 예수님이, 그건 너무 어렵네. 여보, 당신이 나에게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데 나는 죽은 사람은 일으켜도 영주권 문제만은 못 해결하겠네.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 그까지는 인간 사인으로 몇 명 하면, 몇 가지만 하면 나오는 그 영주권을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 학교 못 들어가면 그건 못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내 말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을 믿는 건 뭔가 하면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인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담대합니까? 오늘날의 죽음 때문에 허덕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머리 숙여주시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일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시옵고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